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압이다. 이 가나안의 압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 그것 때문에 여기 쓴 겁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을 쫓아서 백성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이 퍼지는 것은 일단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퍼지는데, 함의 자손들이 퍼지는 거, 셈의 자손들이 퍼지는 거, 야벳의 자손들이 퍼지는 게 이런 식으로 퍼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라면은 함은 아프리카 북쪽이라든지 저희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이라든지 뭐 그쪽에 있고 가나안 땅에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나 중동아시아 사람이다. 셈족은 뭐 중동아시아 사람, 그리고 야벳은 중동아시아랑 그 다음에 유럽 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흑인백이 확인으로 나누는 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좀 섞여 있고, 그 인종의 차별이 아니라 바벨론 때도 나오는데 인종에 따라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언어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그걸로 봐야지 인종으로 생각한가 야벳을 흑인백이 확인으로 보는 것은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이게 조금 더 한 건데, 함의 자손에서 미스라임이라든지, 미스라임은 이집트족이 됩니다. 뭐 드단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라든지, 뭐 엘람이라든지 신할 땅에 거했다. 이게 바벨로니아 제국을 하는 게 셈족이에요. 그러니까 셈족이 뭐냐면은 좀 셌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셈이 어쨌든 셈족이 사랑을 받잖아요. 그리고 셈족에서 출신 중에 한 명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해 세우시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셈족입니다. 그리고 야벳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도갈마라든지 아니 메색이라든지 고맥이라든지 뭐 달시스라든지 그런 기띔이라든지 이런 족속들이 되기 때문에 얘네는 유럽 지역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전 세계의 인종들을 지금 그려주시는 건데, 이게 10장에서 더 자세히 나와요. 이게 족속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어디에 머물렀다, 누가 어디에 머물렀다 이렇게 쭉 얘기를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셈족이 되겠죠. 우리는 셈족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에서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계산을 해보잖아요. 7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 인종이 퍼질 때 70명이 퍼졌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70명을 제자들을 보내요. 그게 뭡니까? 온 세상으로 보낸다라는 의미가 확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욕단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게, 왜냐하면 욕단 사람이 동쪽으로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동편산에 있다라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욕단이 아마 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미스라임은 애굽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 선지서에서 얘기를 할 때 미스라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미스라임이 애굽이고요. 그리고 여기 10장 14절에 갑도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블레셋의 그 가슬루힘에게서 나왔다 그러는데, 이거는 갑돌 사람이라고 나오면서 블레셋 사람이 갑돌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갑돌이가 블레셋 사람이고, 그리고 아수르 제국, 바벨로니아 제국 뭐 이런 것들. 신할 땅, 여기 신할 땅에 바벨탑이 세워지게 될 거거든요. 11장에. 이 신할 땅은 나중에 여기에 지역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지역적으로는 맞지 않은데 악이라는 존재가 여기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그걸 보는데 날개를 달린 어떤 존재가 와가지고 에바라는 항아리라는 뜻이거든요. 항아리, 그러니까 바구니라는 뜻이에요. 바구니에다가 여자를 넣어놨는데 그 여자는 곧 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여자는 악이라는 존재가 거기 타고 있어요. 그래요. 그 두 어떤 날개 달린 존재가 그것을 옮겨가지고 신할 땅에다가 딱 놔요. 거기가 바로 악이 존재하는 곳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뚜껑으로 갖다 덮어버리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보다 더 엄청난 존재로서 이렇게 교회를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존재로 나오고, 그 날개에 달린 그 존재,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존재로 막 그렇게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것만 딱 봐도
짐승이, 그러니까 그 사단이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게 보여지는 거였거든요. 그게 바로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그런데 어쨌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거랑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신할 땅이 지옥의 입구다 막 그런 얘기로 보면 안 되고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게 결국에 이게 뭐냐면요. 음부의 권세가 뭐냐면요. 그 마태복음 입장에서 쭉 보면은 소자를 실족시키는 죄예요. 소자를 실족시키면은 너가 믿는 자를 실족시키면은 그것이 바로 안 된다. 뭐 연자맷돌을 메고 들어가는 게 낫다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너희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 것이고 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는데 18장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너희 중에 너네가 한 명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막 실족하게 되면은 두세 사람이 가가지고 말하고 교회가 가서 증창해가지고 땅에서 뵌 것을 하늘에서 풀고 막 그래라 그래요. 결국에 뭐냐면은 실족하게 된 자들을 구해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족하게 된 자를 구해오는 게 우리가 구해오는 게 아니라 그 99마리 양이 있고 한 마리 잃은 양이 있으면 목자가 가서 찾아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온다는 얘기고 우리는 실족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 실족시키지 마라. 실족시키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실족시키면은 내가 그를 구해오겠다. 근데 너희는 그걸 위해서 두세 사람이 기도해라. 그러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게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거는 그 구원받는 자들이 실족당하지 않는 거예요. 실족당해도 목자가 구해오겠다. 하나님이 구해오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안 믿는 자는 버려둬요. 믿는 자는 구해와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우리를 그냥 이렇게 안 둬요. 너가 무너지고 쓰러졌냐? 내가 데려오겠다. 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